오늘 끝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희가 볼 텐데, 오늘은 6절, 7절, 20절, 21절 4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대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고 더불어서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매짐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은 수많은 정보로 끝나질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이게 구원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간절한 갈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 이해했지? 알았지? 라고 마치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져라고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기다려라 정도가 아니에요. 갈망이라는 건 뭡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듯 그렇게 손가락으로 날을 세며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복이 단지 이 땅의 삶을 도피하는 개념이 아니고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게 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감추었던,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신앙을 지식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지식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의 장르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 교육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상징이 나오고 이러면 자꾸 정답을 찾아요. 이 숫자는 무슨 뜻일까? 이 개념은 무슨 뜻일까? 뭐뭐 같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계시는가?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너는 그래서 성경 66권을 많이 읽어서 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서 그래 많이 알게 되었니?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너는 정말 이제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왔는데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몰랐을 때와 지금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바뀌어진 것이 내가 한 번도 요한계시록 안 읽었는데 이제 읽어봐서 내가 좀 알게 됐어, 정보를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의 정결함을 지키도록, 끝까지 복음을 외치도록,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갈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의 에필로그입니다. 나가는 글. 이 나가는 글을 통하여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4가지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지키는 자. 해석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말, 또 요한계시록에 하고 있는 계시나 예언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사 결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셨도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신실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뢰의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뢰 지수 보고서라고 알려진 에델 보고서, 여러분 나중에 에델만 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 미디어에 대한 신뢰, 기업에 대한 신뢰 다 점수가 몇 프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성도에 대한 신뢰는 다르고 목사에 대한 신뢰는 다릅니까? 다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게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만 믿게 돼 있어요? 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회가 신뢰의 위기 사회입니다. 아무도 믿을 것이 없으니 내 주먹이라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은 믿어야 돼. 이 말씀 붙잡아야 돼. 내가 이거 너희에게 믿으라고 내가 가졌던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뭡니까? 밝히 드러내 보였다는 얘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속히라는 게 빨리 일어난다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건 믿을만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종말에 일어날 이런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는 소설이 아니에요. 공상과학 만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걸 믿으란 얘기죠. 오늘 22장 6절에서 참되고 신실하다, 이걸 원어적으로 좀 보면 이 성경은 진짜야, 팩트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내면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던져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말이라는 얘기. 내 삶을 통째로 던져 넣어도 될 만큼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와 신기하다, 재밌네, 이거 내가 몰랐던 말씀인데, 신기한 말씀이 아니고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AI에다가 키워드 몇 개 던져 넣으면 쫙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야, 1장은 어떤 내용이야, 2장은 어떤 내용이야, 다 넣어보세요.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궁금한 건 다 나옵니다. 지식은 더 많아지고 분석의 깊이는 AI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AI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셨나 봐요. 분석하지 마, 순종해, 이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AI가 대신해서 천국 가줍니까? 천국 가주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의 승부는 말씀을 아는가를 넘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여기가 승부수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만 와 있는가가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내 삶을 통째로 나는 말씀에 던져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 물어봐야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임봉하지 말라. 이게 계시예요.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진리를 너에게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 이유도 많이 알고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한다라는 이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
단지 미래 날짜 마치고 언제 주님 오시는지 얄팍한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적용해 봐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나는 말씀을 듣고 살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지만 저 목사님 말씀 잘하나 보자, 주변에 요즘 우리는 교회 설교 좋다고 그러는데 진짠가 보자. 와서 뭐해요? 저 평가해서 뭐합니까? 다 말씀이라는 게 해석이 해 아래 세 것이 있습니까? 결국 저에 대한 목사로서의 평가도,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의 평가도 다 어디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평가자들만 앉아있으면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저것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가? 그 계시록 앞에 내가 진짜 무릎 꿇고 있는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진짜 오신다면 나는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때는 성보에게 정보 과잉의 시대가 온다. 그때 많이 아는 것으로, 지식의 유희로 만족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두 번째,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예배자예요. 결국 예배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끔 이제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 보면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사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체험했는가,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렸는가, 내가 뭘 깨달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마땅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이 땅의 고난에 빨간 약 발라주듯이 위로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밤이나 낮이나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고난이 있거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죠.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예배죠. 22장 8절을 보세요. 이것들을 듣고 본 자는 나 요한이니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뭐하려 했어요? 경배하려 하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거 벌써 본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똑같은 실수하거든요. 요한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회복된 에덴을 봤습니다. 지금 막 감격이 넘쳐나고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전하는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죠.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경이로우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존재에게 무언가 경배하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죠. 물론 이 메시지는 이 로마 시대의 천사를 우상 숭배했던 것을 꼬집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체험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비가 때로는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체험에 주목해요.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신비에 주목해요. 요한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목해요. 그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도 2차례나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요한, 요거 좀 천사를 경배했던 거 좀 빼자. 안 해요. 성경은 인간의 최악으로 못난 상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거울이거든요.
사사기 다음 주부터 볼 텐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그러진 영웅들,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는 게 사사기예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사람도 예배의 중심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배의 체험이라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보면 그것과 하나님을 혼동해요.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면 설교자를 높여버리고, 깊은 찬양을 경험하다 보면은 찬양하는 인도자를 높이거나 그 음악을 숭배하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면 그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숭배하고, 놀라운 치유나 기적을 보고 나서는 그 현상에 집착해버리죠. 영적 전쟁은 아름다움 전쟁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에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신비에, 체험에, 경험에, 황홀경에 빠져있는 요한에게 정신 차려.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하라. 정리합니다. 결국 종말의 영적 전쟁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럼 교회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높이고 있는가? 예배 안에 스타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섭섭할 때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홀대해서 좋아요. 섭섭한 건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들한테 뭐 저를 섭섭하지 않게 해달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많이 쌓아두셨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안 쌓아둡니다. 저 굉장히 쿨한 사람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쿨해져야 되는가? 오늘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나쁜 목사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너무 우리 목사님 높은 자리 펼쳐놓고 음식 다 차려놓고, 안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이렇게 좀 섭섭해 할게요, 제가.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럼 제가 아멘 할게요.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감탄해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는 어디 뭐 절에 가서 꼭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것을 감탄하는 것. 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아닌 것에 놀라지 마세요. 감탄의 대상이 이동되었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부인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말고도 감탄할 게 많지 않아? 하나님 말고도 아름다운 게 많지 않아? 하나님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지 않아? 하나님보다 즉각적으로 너를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아? 그거 잡아. 이게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죠. 요즘 봄날 뭐 벚꽃 만개했잖아요. 목련 뭐 너무너무 예쁩니다. 감탄하고 계세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꽃이 우상이 안 되려면 와, 벚꽃 봐, 너무 아름답다. 그 맞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뭘 연습해야 합니까? 그 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 저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기에 이렇게 사치스럽게 색깔을 쓰시는가? 하나님 사치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거 요한계시록의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물감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그러니까 제발 이 교회 와가지고 흑백 하지 마세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내 편 너 편 나누는 것만큼 불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색깔을 두 가지로 제한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두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 사단은 자꾸 다른 것에 감탄하게 하죠. 한 주간 연습하세요. 뭐라고 연습하셔야 됩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가 아니고 적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게 예배입니다. 모든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세요. 말 안 듣는 자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은 아름답다. 내 딸은 아름답다.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합력하는 중이라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합력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왕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감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영적으로 병드는 이유는 하나예요. 종인데, 피조물인데 왕좌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복해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감탄하고 있는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저 신비와 현상과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름답다 감탄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오라는 선포를 해야 돼요. 오라.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좀 난해한 내용입니다. 난해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럼 불의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그럼 이거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계속 나쁜 짓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포기하시는 건가? 이런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겠다, 나는 이 인간들을 그냥 방임만 하고 방치하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종말론적으로 고착화에 대한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렇게 돼. 너 나쁜 짓 하고 살면 결국 너 마지막이 나쁘게 돼. 너 불의를 행하면 불의를 행한 대가가 주어져. 넌 그렇게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를 선포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주라는 게 에스겔서 3장 2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입니다.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여러분, 듣지 않을 자에 대하여 방임하고 방치할 것 같으면 뭐하러 에스겔한테 얘기하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면 되지? 아니죠. 너희는 말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 얘기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하고 안 피하고는, 여기서 대응하고 안 하고는 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군이 쳐들어올 때 파수꾼은 뭘 해줘야 된다? 온다라고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을 착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게으른 사람을 적군을 대비하도록까지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말할 수는 있다.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라는 것은 성령,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신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오십시오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복음주의자나 개혁 신앙 안에서는 이 오십시오라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 오십시오는 주님 오십시오라고 해석을 하지만 두 번째 계속해서 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오라고 외쳐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오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초청이란 얘기입니다. 값 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서 마시십시오. 오라고 초청하는 게 복음의 초청이잖아요.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사단의 심판이 끝났잖아요. 불못에 다 던져넣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을 축복하는 장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잘 산다 이런 것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또 무슨 소명을 주세요? 이 죽어가는 세상을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또 그들을 향하여 오라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두 가지 오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요 오십시오.
특히 누구? 목마른 자들 오십시오. 요즘 교회의 모습이 이러고 있는가? 둘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 그게 없으니까 지키려는 자들의 지키려는 간절함도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전도적인 호소도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흑백 논리 안에는 복음이 자리할 수 없죠.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살고 너희는 다 죽었어라고 세상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나도 은혜로 살아났어. 너희도 은혜로 살아날 수 있어.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주님께서는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향해 오기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 오세요, 이제 나 예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살아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린 세상을 향하여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선포하고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씻어줄 너희의 구원자를 향하여 와야 돼. 그래도 와야 돼. 너희가 목마르기 때문에 와야 되고, 너희가 무너졌기 때문에 와야 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와야 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와야 하고, 값 없어, 돈 없어도 돼, 와서 사 먹을 수 있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종말 신앙은 핍박이 오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죄가 만연하다고 하여 세상을 도피하여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세상 속에 들어가 내가 살아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가진 것이 진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여 오시옵소서만 외치고 세상에 오라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반쪽짜리 종말 신앙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감리교 목사 존 하퍼라는 분이 그 배에 가족들과 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보다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이 구명 자켓을 입혀줬던 일화가 유명하고요. 본인은 이제 바다에 빠졌을 거 아니냐고요. 그 대서양 바다가 얼음같이 찼다고 얘기하면, 영화 보셨잖아요. 다 덜덜덜 떨면서 디카프리오가 막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 근데 이 하퍼 목사가 그 얼어가는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구원을 확인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타이타닉호 사건이 있은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중에 생존했던 사람의 간증으로 이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졌거든요. 그 살아난 사람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무려 존 하퍼 목사님 이 사람 앞을 2번이나 지나갔대요. 계속 움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복음이야 라고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온타리오 모임에서 이 살아났던 증인이 구명장에 의해서 구조된 이후에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피전도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피전도자가 뭐예요? 전도를 당한 사람. 언제 우리에게 타이타닉호가 무너져 차가운 바다에 빠지는 위험과 같은 죽음의 앞에 설 날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을 다짐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을 주께로 이끄는 파수꾼의 역할을 놓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지막 복음을 듣는 사람인 것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마지막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결국 끝까지 은혜 붙잡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맞춰지는 사람이다. 성도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맞춰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은혜 아니면 맞춰질 수가 없다. 은혜로 시작한 구원이 결국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도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하여 입은 휘노떡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이죠. 성경의 마지막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라. 근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계시록 22장 20절을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라나타와 은혜가 나오죠. 마라나타는 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좀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마라나타가 있고요, 마란아타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의미예요. 결국 주님이 오신다. 근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쓰여질 요한계시록의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갈망해야 된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똑똑해지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이 더 보고 싶어지기 위함이어야 하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문을 닫으며 우리가 내뱉는 아멘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향수병과 같은 사랑의 고백이어야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기다리는 고백이에요. 어떤 이 설교의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여 오시옵소서의 핵심은 단순히 이 땅의 고통을 끝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 속에 사자밥이 되었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한다면 천국은 너무 갈망되지 않겠어요? 여기 있으면 예수 믿고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고난이 심한데 천국이라는 곳은 이 고통이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핵심은 단순히 이 땅의 고통을 끝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달라는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도피가 아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라는 이 고백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사랑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의 기도 안에 이 고백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만 마라나타 할 게 아니고 주여, 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목요 기도회 때나 기도할 때마다 자꾸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받을 때만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때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조금 멈추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얻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뻐하는 것이 천국에 쌓여져 있는 상속분, 금은 보화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세상의 그것을 갖는 축복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당한 문제의 해결보다 주님을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보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하죠. 이 고백이 어디 단어에 다 숨어 있다고요? 마라나타.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단장한 신부로 흰옷을 입고 이 땅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마지막에 남는 단어는 상징이 아닙니다. 무슨 짐승 666 천년왕국 이런 게 아니고 아마겟돈이 아니고 결국 은혜죠. 혼란과 압박 속에 살아가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수많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의 믿음을 뺏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 속에서 단장한 신부로 마라나타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약성경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인사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편지 쓸 때 처음과 마지막 끝맺음에 그냥 인사말이다 이렇게 좀 가볍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편지 끝에 인사말은 아니죠.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평가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오신 분들, 저는 다 성숙한 신앙인들이고 이렇게 신방하에 만나보면 이렇게 좋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삶을 보고 제가 참 존경할 때도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늘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인생, 그게 성숙한 인생입니다. 은혜가 점점 커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이 작음을 아는 깊이와 크심을 아는 높이가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이 간극만큼이 은혜의 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높으심은 뭐 당연한 거니까. 내가 높아진다? 그럼 은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다? 내가 감탄받는 대상이 된다?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은혜를 압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더 예수님만을 원하게 되죠. 성경은 언제부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은혜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의 이야기고 타락 전 에덴에는 은혜가 필요 없었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세요. 천지를 만드십니다. 인간을 마지막 날에 만드시죠. 왜 마지막 날에 만드셨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앞서 예비하신 것이죠. 인간은 눈 떠보면 앞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창조되어서 보니까 이미 다 배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만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지으라고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를 요구한 적도, 우리의 존재를 신청한 적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셨다. 먼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주시는 사랑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와도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한 사랑.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죠. 은혜는 공짜인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우리 왜 어렵습니까? 은혜 받기가. 인간의 어떤 행위와도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교하기 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 열심히 하시면 한 만큼 버실 겁니다. 그건 은혜는 아니에요. 역설은 뭡니까? 은혜 받으려면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못해요. 아니 그래도 일해야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 은혜와 대치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일한 만큼 받을 겁니다. 월급은 받을 겁니다. 보너스는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피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리는 주어진 은덕이요 은혜의 선물이며 당연하지 않고 강요받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고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실까? 흑흑흑, 나는 이 교회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교회를, 나는 신앙을 떠날 거야 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멍청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을 살아갈 때 특별히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고요.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 오라 선포할 수 있는 소명자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나의 머리만 키우는 신앙인들이 아니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고 이게 진짜니 한번 살아봐야겠다, 지키는 자 되셔서 지키는 자가 누리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 한 문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천국 문까지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그 길 전체는 은혜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20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왔는데 은혜로 결론 내려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은혜로 맞춰지는 인생 되기를 꿈꾸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얼마나 이렇게 마라나타 신앙이 약화되는지, 이 찬양을 언제 불렀는지 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같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안 부르다 보니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마라나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냥 있으니까 부르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날을 소망하면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잘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우리는 주님만 찬송할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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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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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생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요한계시록을 읽고 상징을 깨닫고 한번 읽었다라고 마음 뿌듯해할 것이 아니고 좀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실 것을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감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살아나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